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데오스의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 기독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한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대체합니다. 교회 지상주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안에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삶과 죽음과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끝끝내 괴롭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삶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자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그겁니다. 대개 신앙을 가진 이유가 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삶이 이렇다는 사실은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 존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틀은 다 같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 이루어주는 그 대상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럽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정하여졌습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요구, 자기 욕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겠다는 그 뚝심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하고 무슨 활동도 빠지지 않고 그럽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되게 이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주기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헛도입니다. 가끔은 회개 운동이라고 합니다. 회개가 어째서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든지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무슨 집회를 열어 마음을 다집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더더욱 잘하자고 다짐합니다. 교회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회개란 말은 성경이 쓰인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을 말합니다. 변심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생각이 아예 바뀐 겁니다. 교회 다녀도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타노이아의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이나 신앙생활하는 지금이나 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은 옳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을 믿으며 그것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따라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 곧 자기를 믿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믿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내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로써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구원입니다.
다들 여기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그저 내 생각을 따라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점철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의지에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가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는 하여야겠는데 모르겠는 겁니다. 궁여지책이었던 탐욕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 누가 생각을 포기해야겠습니까? 또 전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계획했는데 가보고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사사란 히브리 말로 샤파트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말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마뜩지 않았습니다. 물론 백성이 그런 요구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았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이 빌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사는 당신에게서 끝내고 이제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리게 하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질이 좋지 않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좋은 핑계였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왕을 원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왕을 두고는 언제든지 얘기할 기회를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이런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틀어진 거지요. 이를테면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삶에 개입하여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러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의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참 곤란합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이것만 따지면 그만입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남의 것을 갈취하려는 것이라든지 무슨 꼼수를 쓰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실현하였을 그 상황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보자 이겁니다.
대개는 이 문제를 간과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시를 쳤습니다. 고시를 쳤을 때는 그럴 만하니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졌어요. 처음이니까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정말로 애썼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애쓰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컸겠지요. 충격을 받았겠지요. 이 상황을 한번 짚어봅시다. 어째서 낙심합니까? 어째서 실망합니까? 고시에 붙었을 경우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했던 상황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상상의 세계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실망이 큽니다. 물론 붙으면 실망 안 하겠지요. 상상한 그 세계는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현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로써 자신에게 새롭게 펼쳐질 세상, 그 세상을 상상합니다. 지금 그 세계는 상상의 세계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요즘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어찌해서 붙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년이 가기도 전에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그 세계는 말 그대로 상상 속의 세계입니다. 고시에 붙었을 경우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순간 상상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애써왔던 것이 물거품이 아닙니다. 상상한 그 세계가 물거품입니다. 다른 시야로 봐야 합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 상상한 그것을 목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고시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 그 이외의 세계를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 그대로 두고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고시에 붙어도 고시에 떨어져도 지금 당면한 상황이 실제 현실입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 제가 잠언 16장 9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계획하단 말 하셔 봅니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이 뜻입니다. 나는 다만 생각하고 계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걸음 차듭니다. 행보를 말합니다. 행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발걸음이 어디 가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그제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제하는 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았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나의 목적은 계획하고 행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무르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가, 이런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 체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하자 이겁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래 말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바실루스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그 나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겉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는 그 나라를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지금 이런 나라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데우스의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 기독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한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대체합니다. 교회 지상주의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으뜸으로 칩니다. 거기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회를 차지한 사람이, 교회 강단을 장악한 담임 목사가 정신 상태가 건강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사렛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왜 삽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안에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삶과 죽음과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최고 가치입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가치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알고 싶은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는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아가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당면한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세계가 이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합니다. 다시 율법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썼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복음이 가리키는 바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다시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씩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와 같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도 한때 율법에 매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기가 그런 것처럼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바울에게 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해롭게 하지 않다 아디케오가 쓰였습니다. 부당하게 행하다는 말입니다. 부정을 뜻하는 아와 의롭다는 뜻인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명사로서는 뭡니까? 정의,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의 이와 같은 호의적 태도를 떠올립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이것을 상기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인의 태도는 과거와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이 그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처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언제는 그처럼 호의적으로 대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율법의 관습으로 되돌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잡지 못하니까 그때는 그런가 하다가 관성적으로 관습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약함 아스테네이아입니다. 보통은 육체적인 질병을 뜻합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안지를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께 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로 거절당했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본절의 배경에 해당하는 데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기 위하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 지역은 풍토병이 심하였습니다. 특히 말라리아가 창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더 강하게 했고 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카이톤 페이라스 몬 휘몬 엔테스 아르키 무 직역하면 그리고 내 육체 안에 너희의 그 시험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의 그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질병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이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질병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으며 영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소위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를 못 고칩니다. 그리고서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당시만 하여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는 그런 외형적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복음의 가치,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지금은 어째서 그렇게 변했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근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지주가 없는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표대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표대를 보고 나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제는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의와 인, 정의와 자비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서부지법에 난리가 났습니다. 판사가 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판사를 잡겠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야단을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것은 얘기 안 해요.
그저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들어놓고 그 야단을 벌입니다. 판사를 잡아 어쩌겠다는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법은 왜 필요합니까? 무법천지입니다. 그 뒤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어요. 질서도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은 앞서 13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도 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싶어도 의외로 성경에는 복이란 말이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나왔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딨냐? 포, 운, 호, 마카리스모스, 히몬. 그렇다면 너희가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드러나죠? 갈라디아 사람이 지금과 달랐다는 것이죠. 옛날에 바울을 영접할 때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질병을 달고 나타나도 천사처럼 영접했고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그때 느꼈던 그 복, 마카리스모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신앙이 무슨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런 것이냐. 이 뜻입니다. 복, 마카리스모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냐. 이 성경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던 말로 쓰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복, 곧 더없이 행복한 것을 쓰는 말로 쓰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마카리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끔은 더없이 행복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오히려 이런 일이 좀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벅차오르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져요. 바로 이런 상태가 마카리스모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원론적인 말입니다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중에 그런 경험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의 만족은 결국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겪어야 하는 것은 꼭 겪어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 네페시입니다. 이 말은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인 나파시에서 유래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푸시케와 푸시코 용법이 똑같습니다. 영은 히브리 말로 루하입니다. 헬라 말로 푸뉴마입니다. 영혼이나 혼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넋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겁니다. 영은 다릅니다. 육체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말한 내 영혼아 이것은 영 푸니마가 아니에요. 네페시 푸시케입니다. 육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 자체를 말한 거예요. 내 삶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것과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의 세계로 감각했을 때 우리의 영이 발동합니다. 감추인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온전히 작동할 때에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제가 마카리스모스라고 그랬습니다. 복이라 그랬어요. 지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용어로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구절은 앞서 12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4절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때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서는 지금은 어째서 원수처럼 대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변한 겁니다. 복음의 지주가 견고하지 못한 나머지 그냥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율법의 관습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나타나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거기에 휘둘려 버린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이단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이간시키고 오히려 나중에는 너희를 그들에게 열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눈에는 그들의 열심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관심이 선한 의도에 의한 것인지 악한 의도에 의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말하는 가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보이는 호의와 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하여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 좋은이라 이렇게 쓴 말이 칼로스입니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으로 건강하고 유용하며 쓸모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의 열심은 좋은 뜻을 산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너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배척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 자신의 열심은 좋은 것이므로 결국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나의 권고를 듣고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사수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 오디노입니다. 해산의 진통을 겪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열심이었습니다. 해산의 수고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낳기만 하고 말지는 않습니다. 잘 자라도록 끊임없이 보살핍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설 때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그냥 두고만 볼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까지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언성을 높이다. 문맥상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은 음성을 변화하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좀 그래요. 원문을 보면 알락사이텐 포넨 직역하면 목소리를 변경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말하는 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강경한 어조로 말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바꿔 부드럽게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욕이 있다는 말로 아포로요가 쓰였습니다. 어리둥절하다, 의심하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황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무엇에 간절했는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말고는 사실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애는 쓰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설교 영상을 게재합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대개는요 조금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면 어쩝니까? 좋든 싫든 끝까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깊이에 도달하는 거죠. 인터넷이란 게 그런 약점이 또 있어요. 제가 애쓴 것에 비하면 결과가 터무니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우가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목만 가지고 깨달음이 오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삶은요 그럭저럭 살아도 한 세상, 열심히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아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셔도 나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의 그 자취, 흔적이랄까요? 이것을 발견함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형성하는 겁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후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나라로 살겠지. 이것이 복이 있냐 없냐를 가름하는 잣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단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더라도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